첫째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이 보통 이렇게 신학자들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삶,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삶,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도 예배를, 이제 옛날 구약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자, 죄인들,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러면 이제 그 성막으로 나올 때는 제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죄를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를 죽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죽이냐면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를 샅샅이 찾아내듯이 그 짐승에 이 골수까지 다 쪼개서 다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불사르는 거예요. 불살라서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신약에서는 지금 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거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있죠.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인에게 양이 있는 거예요. 양. 그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은 그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를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는 그런 인하우스, 집 안에서 하는 그런 예배당에서 하는 그런 예배도 있지만은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죄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중에 첫째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 이 가까운 이 공동체부터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이 살아가야 될 표준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산제사가 드려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삶 전체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달란트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코이노이아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합력을 해야 돼요. 다른 지체와. 그래서 교회 원리라는 게 우리의 몸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 이런 말씀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말씀이 이제 설교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의 기능이 달라요. 손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인데 내가 손가락 하나 떨어져 갖고 별로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눈인데 내가 혼자 떨어져 살면요 굉장히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절대로 떨어져서 제대로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각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더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와,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각자 이 개인전을 뛰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동료를요, 옆에 선배, 후배, 동료를요 엄청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옆에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으로 뛴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결한 삶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거고요. 죄는 말초적 쾌감을 추구를 하는데 그거는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강한 거를 요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만족하느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또 막 그 마약 같은 걸 같이 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쾌감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을 뿐이에요. 물질을 가지면은 그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만족이 안 돼요.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있거든요. 돈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계속 모아요, 뭔가를. 막 시계도요, 10개, 20개, 100개씩, 그것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 시계를요, 계속 모아요. 그럼 그게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또 사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모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 모으는 그 병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것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 채워지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잖아요? 주면은요, 내가 가질 때보다도 훨씬 기쁨이 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성결한 삶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충족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거기는 빛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보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빛이 한쪽에서만 비치면 뒤에는 그림자가 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배나 밝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부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더라. 정말 여러분 센 물 끓이면 펄그 빛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주석을 끓이면 하얀 빛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빛나는 모습으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난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얼굴이.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만 나눠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몸, 땅에 속한 몸,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사모가 돼요. 정말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벅찬 일입니다. 기다려지는 일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로 붙어 있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순간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있다가 그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같이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 낙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그때 십자가 있을 때도 그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과 공간의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면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끝이고 끝나자마자 시작인 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죽는 순간 무덤에 오래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면은 그때 나는 캄캄한 무덤 속에 있나 막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대로 한 차원을 넘어서 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딱 정리가 되면은 모든 판단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어떤 길로 가야 될 건지가 매우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편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막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뭐 어렵고도 한편은 굉장히 쉬운 건데 한편 또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 그 사람을. 예수님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하면은 어때요? 이웃집 가게 아주머니가 있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예수님 같으면. 그냥 한 10년 동안 물건만 사가지고 오고 돈 주고 물건만 사가지고 돈 주고 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향해서도 바로 전도를 하시잖아요.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저는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죽고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생각대로 상대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분명히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전도를 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내는데요?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내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간단해요. 다 주면 돼요. 네. 내가 가진 걸 막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주고 미소도 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친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는 거. 그래야 그게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셨고 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면은 되는 거야. 그런데 대개는 물질적인 거 이런 것도 아끼고, 예. 손발은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껴요, 그냥. 그래서 그냥 푹푹 다 내주는 그런 삶이 바로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다. 그러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게 뭐냐면은,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물어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 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오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했던 방법인데 고구마 전도법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고구마 삶아주면서 붕어빵 그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붕어빵 막 구워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분이 계시고 바포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이제 결식자들에게 바포 주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 그러니까 고구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삶아가지고 계속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나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고구마 전도법은 맞는데 고구마에 관한 건데 그 다른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마를 삶을 때 고구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삶다 보면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돼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 봐도 이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럼 뭘 해봐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쑥 들어가면 다 익었다. 어떤 것은 좀 뻑뻑하게 들어가고 어떤 것은 탱탱하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듯이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보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난 절에 다녀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어때요? 김도 안 소린 사람이에요. 탱탱한 거예요. 진짜 생고구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좀 나갔는데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막 하면은 반쯤 설익은.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귀하도 예수 믿으세요? 예, 저 예수님 믿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익은 고구마. 예. 그래서 그냥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전도하는 방법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개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상황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막 고민하면서 살피는 거죠. 고구마 그냥 살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툭 찔러보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툭 찌르면은 반응이 생고구마면은 탱 튕기고, 그렇죠? 예. 잘 익었으면은 쑥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법, 그 고구마 전도법으로 많은 전도를 하셨다는 목사님이 있어요. 수천 명을 전도를 하셨다는. 예.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앙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길을. 그런데 대개는 이제 좀 섞여 있어요,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걸로 딱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굉장히 쉽습니다. 되게 이런 거예요. 왜 그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냐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삶을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굳이 막 고행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삶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추구하고 또 섬김의 삶도 살고 이것이 아니고 성공? 나는 생각 안 한다. 오직 섬김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방법 중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이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산다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두 개가 헷갈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어떤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내 꿈을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자신의 꿈만 쫓는 사람은 꿈을 이루고도 허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고도요, 자기 신의 꿈을 쫓는 사람은 꿈을 이루고도요 허망해요. 왜 허망할까요? 왜 허망하냐면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 막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갖는 것이 꿈이었어. 그걸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는데 얼마 후에는 죽어. 그럼 어때요?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룬 것이 아깝고 허망해요. 이루었지만은 더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얼마 후에는 끝이구나. 어떤 명예를 얻었더라도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절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꿈을 쫓아간 사람들은 이루고도 허망해요. 어떻게 보면 이루기 전에는 막 이렇게 그걸 쫓느라고 정신이 없을지 모르는데 다 이루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볼수록 굉장히 쓸쓸해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고 그 영광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슴에 충만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로 실험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뭔가를 쌓았는데 불로 실험하는 거예요. 불로 실험할 때 타서 없어지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 그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다. 어때요? 거기서 만났을 때 너무 아마 기쁠 거예요. 서로 반갑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감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기 꿈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쓸쓸해요. 이루고 나면 굉장히 쓸쓸하고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래도 저는 하늘에도 좀 쌓는다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 날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슬프고 괴롭고 그런 날이 아니고 굉장히 영화롭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환희에 찬 그런 날이 제가 죽는 날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충만감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조 기업을 만드는 거,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드는 거, 100개 학교를 만드는 거, 캄보디아 육과대학을 만들고 종합대학을 만들고 막 하는 거 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실제로는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면요, 노예는 원래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노예가 자기 꿈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없죠. 꿈이 있다고 하면은 좋은 주인 만나면은 다행이다 하는 그 꿈은 있겠죠. 그렇죠? 주인 잘 만나는 게 유일한 꿈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인을 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를 핏값을 치르고 죄로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 핏값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의 노예인 거예요. 거기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꿈이 없어요. 누구의 꿈이 있냐면은 주인의 꿈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으로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학교를 100개를 짓는 일이든 또 종합대학을 만드는 일이든 백조 기업을 만드는 일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터전을 통해서. 학교라는 데가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100개를 만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조 기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다 놓고 떠날 건데 하늘나라로 옮겨지지 않고 이 세상에만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불로 실험할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꿈은 없어요. 단지 주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은 주인 잘 만나는 것이 노예로서는 유일한 꿈일 거예요. 정말 저를 노예로만 불러줘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들을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감격으로 사는 거죠.